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준비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홍해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려 36번 재인용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핏줄이 같아서 한민족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줄을 거기다 달고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분석하면서 또한 성경의 메시지를 분석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뭐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로 산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홍해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일부러 서게 하십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익히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따라 움직여갔던 길인데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길을 꺾으세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비하히로답,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방향을 꺾으신 거죠.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의 반응은 저는 두 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황스러움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믿음 따라 하나님 믿고 새로운 모험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온 겁니다. 죽을 판이죠.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형, 1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셋 다 감리교회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형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형은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감신 92가 저희 형입니다. 네, 제가 93이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늘 성실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할 것 없이요. 도대체 못하는 게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믿음도 좋았고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여간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형이 잘하니까 형의 동생으로 사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늘 형을 따라가는 그런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잘 지내던, 그렇게 목회 자라서 잘 훈련받고 이제 첫 담임 목회지에 나가서 목회를 하던 시절인데 28살 때 저희 형 폐에 구멍이 납니다. 아실 겁니다. 기흉이라는 병. 허파에 바람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는 방법은 이 바람을 빼는 거예요. 이게 호수를 꽂아가지고 바람을 뻘뻘뻘뻘 빼내면 쉽게 낫는 병입니다. 병원에 들어가면서 저희 형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영서가 캑캑캑거리면서 야, 내가 기흉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 뭐 어렵지 않은 수술이래. 맹장 수술 다음으로 쉽대. 그러니까 나 오늘 수술하니까 내일 좀 와라. 나 올라간다. 이러고 전화를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내일 가면 되겠지. 자정 가까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전화를 받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서 영서가 당장 병원으로 달려와라. 형 죽을 것 같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병원을 달려갔어요. 침대에서 떨고 튀고 의식이 없어요. 튀어오르는 침대는요, 피범벅입니다. 호수를 꽂다가 폐 정맥이 잘렸답니다. 2.4리터의 피가 쏟아졌어요. 치사량이랍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원망이 나오죠. 눈물이 나죠. 아니 우리 형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 되겠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원망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믿음 따라 불기둥 따라 왔는데요.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무슨 서해에 썰물 됐을 때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평지를 걸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이 중동, 이 동네 사람들은 홍해가 어떤 바다인지 다 알아요. 홍해에 제가 수심을 몇 미터라고 말씀드리면 원래 놀라운 말씀을 드리면 낮은 소리로 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홍해의 수심이 몇 미터냐? 1000미터.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평지를 걷는 게 아니고요. 이건 홍해는요 다 그 동네 사람들은 빠지면 그냥 죽는 바다로 알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앞에는 저 천길 깊은 바다에 우리가 빠져 죽거나 또 하나 지금 뒤편에서는 모래 폭풍을 일으키면서 바로가 기마대를 끌고 오고 있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창에 찔려 죽거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지 않다면 이상한 거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시는 의도와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당황스러움,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꼭 반드시 먼저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단지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좀 더 괜찮은 곳에 이사를 시켜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나와 노예로 살던 그 삶을 벗어던지고 저 가나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나안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 살던 사람이
서울 강남으로 지금 이주하는 상황이에요. 눈이 돌아가지요. 그들의 물질에, 그들의 번영에, 그들의 문화에 유혹이 일어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유혹의 순간에 눈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없다고 해주세요. 보이면 큰일 납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본다고 말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만 알던,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경험한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던 옹졸한 영혼의 인간이 그 너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 이걸 하나님을 본다 얘기하는 겁니다. 옹졸한 영혼에서 벗어나 영혼의 확장을 이룬 자의 고백이죠. 이런 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멋진 표현, 영혼의 확장,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이셨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그분이 사용했던 단어, 라틴어인 디스텐시오 아니미, 디스텐시오는 익스텐션, 확장, 아니미, 스피릿, 영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에 이어져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신 게 이거예요. 그 순간에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당황했던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 아니,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과 당황의 순간에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홍해와 같은 난관 앞에, 어려움에 봉착할 때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당황스러움, 그 두려움 앞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평안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표현이 아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인데, 가만히 서서를 영어로 직독하자면 stand still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 혹은 don't move, 움직이지 마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기가 막히게 번역한 영어 번역본은 가만히 서서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Hold your peace. 너는 평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입니다. 평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붙들어라.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임재 안에 있는 평안을 붙들어라, 건져 올려라, 그것이죠.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25살의 자매였는데요. 밤 10시 반에 결혼한 목사에게 자매가 전화를, 위험하지요. 벌써부터 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위험합니다. 이 뭔가 일이 일어난 거죠. 긴장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가 나오기 전에 비명부터 들립니다. 으아! 우는데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패닉 상황이죠. 한참을, 편의상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내가 전화 받았어, 괜찮아. 계속 울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교회 로비래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갈게. 아내하고 같이 차를 몰고 교회 로비로 달려갔어요. 아내를 보자마자 또 울어요. 한 20분은 울었던 것 같아요. 좀 차분해진 것 같아서 이유를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친구를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3개월 전 너무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요. 3년의 헌신이 보람을 얻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날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당장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나쁜 놈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애가 다 있니? 그거 아주 잘못하는 거야. 너 화나는 게 당연하다 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좀 차분해졌길래, 그런데 지원아, 내 말 잘 들어봐.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봐 라고 해준 말이 저 말이에요. 네가 화내는 거는, 화가 나는 건 정당해. 그런데 그 분노가 너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안 돼. 그 분노가 너를 망가뜨리게 허락해 주는 건 안 돼. 그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분노가 내 몸을, 내 말을, 내 눈빛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형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궁금하셨죠? 안 궁금하셨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형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상급 병원으로 바로 옮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의료사고 소송을 할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러지 마, 아직 살았잖아. 저를 다스려 주셨어요. 며칠을 그렇게 병원에 있다가 깨어나는데, 깨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형 옆에서 그렇게 로마서를 계속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 빛의 자녀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한 몸에서 구원할까? 우리 성령님께서 해답이 되어주신다. 그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형이 눈 뜨게 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형이 그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그 순간에 저희 형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요. 솔직히 이스라엘은 불과 6절 전에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14장 4절이죠. 바로가 너희들 놔주는 것 같은데 아니야, 따라갈 거야. 그런데 당황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순간은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거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무섭다고 호들갑 떨면서 두려움이 이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평안을 선택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뭐가 가득한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많은 생각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이 여러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의 90%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10%라 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입니까? 용서입니까? 아직 모르죠.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가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95%입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꿈과 소망이 5%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음란입니까? 성결입니까? 아직 모르지요. 건져 올리기 전엔 모릅니다. 아무리 복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지혜로 용서를 선택하면 저는 용서입니다. 성결을 꿈꾸고 그렇게 살면 저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복잡하고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한지에 슬퍼하지 마시고 건져 올릴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목사가 형편없는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23년 전, 전 제 아내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아내에게 저 목사로 살아도 되겠냐고, 그땐 제가 오빠 시절이었습니다. 이름 불렀어요. 제 아내 이름이 병진인데요. 병진아, 오빠 목사로 살아도 될까? 이걸 진지하게 못했어요. 이걸 진지하게 하다가 거절당하면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아서 이렇게 장난처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예상한 저희 아내 대답은 오빠가? 이렇게 하면 그 어색한 순간을 장난이지 이렇게 넘기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갑자기 팔불출이 되는 느낌인데요. 제 아내가 그때 저에게는 되게 멋진 말을 해줬어요. 오빠, 나는 김영석이랑 결혼한 거야. 오빠가 사업가로 살면 사업가 아내고, 직장인으로 살면 직장인 아내고, 목회자로 살면 목회자의 아내로 살면 돼. 잘할 거야. 이러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금까지의 삶을 매듭짓고 다시 출발하겠다는 의미에서 아내와 함께 6개월간의 세계 여행, 성지순례를 계획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이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거기에서 터키,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넘어와 제가 지금 성도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순서를 따라가고 성경을 읽고 역사를 보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 아내에게도 그 감격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은 100% 제 아내를 위한 여행이었어요. 오직 아내에 대한 관심이요 99.99%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반모섬에서 생깁니다. 요한이 유배됐다고 하는 그 섬에서 너무 섬이 아름다워요.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름다운 이런 언덕, 이 잔디가 가득한 언덕 위에 무슨 이렇게 등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감옥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스쿠터를 빌렸습니다. 어제 영화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스쿠터를 타고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딱 용기 있게 스쿠터를 빌리고 아내를 탁 태운 다음에 그걸 딱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는 상상을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탈 줄을 몰라가지고 커브길에서 이걸 당기면 안 되는 거라고 더라고요. 자갈이 있는 길에서 멋지게 돌겠다고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찍 하고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은요, 이렇게 가다가 바닥에 팍
하고 이렇게 내팽개치는 느낌이더라고요. 갑자기 빡 하고 저는 막 거기서 발이 복숭아뼈 갈렸고요. 저희 아내는 그때 그 충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제가 해야 될 말은 뭐죠? 그럼요.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안위밖에 관심이 없어요. 99.99% 저는 제 아내에 대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때 제가 확 넘어지면서 제 목에 걸려있던 저 카메라, 당시에 가장 비싸게 주고 산 15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저 손잡이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있었는데요. 그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거기서 배터리 4개가 바닥에 막 굴러가는 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말, 배터리! 제 아내는 또 그 말을 듣고 배터리를 주스러 가요. 그리고 배터리를 줍다 말고 갑자기 그 자리에 섰습니다. 상황이 인식된 거죠. 그날 이후로 2주 동안 아내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도 쌉니다. 왜요? 저는 아무리 내 마음의 99.99%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 아무리 변명한들 저는 배터리입니다. 왜요? 제가 그 말을 건져 올렸기 때문이에요. 바보같이. 건져 올린 것이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100%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건져 올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완전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건져 올려서 성도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도는 저 골든바만 할 때 그때 순도 따지는 것이지. 순도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믿음은요, 빈도로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빈도냐? 믿음을 건져 올리는 빈도요. 이게 더 현실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 아래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완전한 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이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고요.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건 어찌 보면 가장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사랑은 없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척, 믿음은 부족하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하며 사는 거죠. 물론 이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실 것 같아서 염려는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척하며 사는 거, 이게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3일 동안 그렇게 살면 위선이고 3년 동안 그렇게 산다면 인격이다. 10년 그렇게 살면 위대한 것이고요, 30년 그렇게 살면 주님께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디 한 구석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 어느 구석이 닮았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가장합시다 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꿈꾸며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살아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인 것처럼 살아보라고 하는 것, 그건 위선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마침내 정말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맞아. 그렇게 사는 거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을 쌓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정말로 나를 빚어주시기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것이 이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어색하시겠지만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만히. 뭐라고 인사하시냐? 아주 큰 칭찬을 해드릴 겁니다. 가만히 보니 당신 예수님 닮았어.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잠깐만요. 이런 칭찬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답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답사하시냐? 너만 할까? 자, 이렇게 답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보니 예수님 닮았어. 아이고, 너만 할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려 하다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보여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살던 그대로 난 그냥 솔직하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임재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관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영등포 중앙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 혼자 하나님 믿고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영등포 중앙교회로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가득한 홍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패닉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옆에서 서로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된 것이지요. 이 다짐이 새로워지길 바라요. 그래야 이스라엘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모인 이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겠는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이런 거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러면 그 옆에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네가 더 걱정이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당황스러우시죠? 네. 아니,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니요? 아니요. 우린 서로 다 서로에게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진짜로 나눠야 될 인사는 도와줘. 당신이 필요해.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기꺼이 서로를 돕고 기꺼이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곳.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야 하는 곳. 그런 영등포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